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얼굴, 축복하는 얼굴 아시죠?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얼굴은 좀 달라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자신의 옷자락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요청하였던 룻을 보아스가 어떻게 대하였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보아스는 구속자였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어떤 것으로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찬 구속자였습니다. 보아스가 밭에서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 베풀었던 인애, 사랑, 헤세드라 그러죠. 이 헤세드의 행동들을 보면 그를 향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아스를 믿으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게 구속자를 향한 성도의 마음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의 삶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신에게 의지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면 바로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앞에 은혜를 쌓아두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 은혜를 맞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였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그들이 잘 피하였으니 복 있는 인생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디로 피해야 될지 인생의 길을 잘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 나오미와 룻이 알아보지 못했다면 엉뚱한 젊은 남자나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 고쳐봐야지 하는 심산으로 얄팍한 계략이나 꿈꾸며 인생의 처세술로 자신의 남은 삶을 허비했다면 그들의 인생은 여전히 텅 비어있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날 줄을 모릅니다. 얄팍한 인생의 계략, 인생의 처세술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붙들지를 않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이 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인생에서 여전히 텅 비어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잘못된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돌아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는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에게 우리 인생을 맡긴다면 달라질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보아스에게 나아갔으니 이 나오미와 룻은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경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영은 회사에서만 쓰는 게 아니죠. 그 경륜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리스 말로 오이코도미아라 그럽니다. 자기 삶을 경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을 잘 경영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 길을 걸어갔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피하는 이 가정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보아스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피한 이 가정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도 일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피한 자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보아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온 자들을, 옷자락 안으로 피하여 온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되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면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복된 것이 아니고요, 준다는 말은 이미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이 많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정말 복된 인생이고, 주께 피하는 자를 주님은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은혜 앞에서 여러분 돌아서서 물러서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앞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앞에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은혜 앞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자신에게 피한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가정을 위해 이제 일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집에서 기다릴 나오미에게 자신의 뜻을 이 며느리를 통해 전달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 구속자 보아스가 할 일을 기다리자, 보아스가 우리에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위해 일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자고 말을 합니다. 그가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라고 나오미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보아스는 실제로 지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이 믿음을 가질 때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돌아왔고 긴 시간 인내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오미와 룻, 그들은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죠. 그들의 인내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제 텅 빈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구속자인 보아스를 통해 하룻밤 사이에 채워줍니다. 인내했던 시간들은 굉장히 길지만 실제로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보아스가 그 다음날 지체하지 않고 아침부터 일합니다. 한밤을 밭에 누웠던 룻이 돌아갔고 새벽녘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와 만나 얘기를 나눴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진짜 바로 그 다음날 아침, 돌려보낸 그 새벽에 다음날 아침 보아스는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아침 곧장 보아스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믿음대로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쉬지 않죠. 새벽에 돌려보내고 아침에 일하는 겁니다. 그 역사의 하루에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강력한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인내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며 인내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하심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일하시면 하룻밤 사이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습니다. 1절을 보시면 보아스는 곧장 그날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지 않죠. 성문으로 곧장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성문은 이 당시 마을의 재판정과 같은 곳입니다.
재판정이죠. 그래서 마을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마을의 중요한 일을 재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문입니다. 마을의 나이 많은 지도자들, 성읍 장로들에게 얘기하여서 거기서 자신이 약속한 그 일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죽은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되돌려주는 자가 되기를 확정하려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을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아스는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지만 급히 막무가내로 일을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보아스는 일을 바로 진행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기다리지요. 그것은 이미 룻에게도 밝힌 바가 있지만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에게 보아스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지만 권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은요,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성도는 이런 권리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거죠. 특권입니다. 보아스가 이 가까운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마침 보아스가 말했던 그 기업 물을 자, 더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지금 이 가까운 친척이 이 사람이 그저 길을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만나서 불려야 룻과 나오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형제의 삶에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동네가 조그맣고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으니까 다 이미 들어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형제의 삶에 이렇게 얼마나 무관심한지,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만나야 거기에 올 정도로 이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죠. 또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마침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단어는 이미 성경에 한번 사용되었습니다. 룻기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마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와서 만났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연히 만났지만 마침 내가 간 김에 거기 마침 그 사람도 왔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이 단어를 통해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도 보아스를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마침 보아스가 오게 하셔서 만나게 하셨고, 지금도 마침 이 지나가는 이 친족을 만나게 하셔서 이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분은 보아스 이전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 가정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누군가를 열심히 섬기고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눈을 조금만 더 돌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나를 섬기며 돌보는 일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일에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도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보아스는 이 모임에 주도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나가다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 이 의무를 진 사람이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주도하는 장로 10인의 회의에 이 일의 경과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나오미와 룻이 이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보아스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훨씬 더 가까운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건지, 이 경과를 쭉 듣습니다. 그게 3절 4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3절 4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합니다. 말하여 너에게 알게 하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물으려면, 당신이 이 일을 위해 일하려고 하면 당신이 일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이 가정을 위해서 당신이 일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만약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쭉 그동안의 일을 알려주며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위해 모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위해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있고, 이 죽은 우리의 친척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안이 망했으니 모압을 떠날 때 그들이 사용권을 팔고 떠났던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가 사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이어지도록 우리 해줍시다. 당신이 가장 가까우니 당신이 하십시오. 안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질서 있게 이 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있다고, 선한 마음이 있다고 막무가내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봅니다. 질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죠. 질서를 따라 일해야 됩니다. 보아스가 당신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당신이 이 일을 하십시오.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먼저는 기업 물을 권리가 아무개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이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뜻밖에도 이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개가 우리 생각에는 이 보아스가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땅을 내가 사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되돌려 준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집안에 남자가 아무도 없고 나오미는 늙었고 자손이 없으니 앞으로 낳을 수도 없으니 자손을 낳을 수도 없으니 다 죽고 나면 그 땅은 내 땅이 되겠구나. 그 계산이 들어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선한 것 같은데 뒤에는 그 속에 욕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이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느 순간에 딱 멈추는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자신이 하겠다고 말하자 보아스가 하나를 더 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땅을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땅을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은 젊으니까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의 이름으로 이 땅을 돌려줘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의 욕심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땅을 사는 것까지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그 땅을 사면서 제 돈은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딱 걸리는 겁니다. 이 사람의 태도가 돌변하죠. 자기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니까 태도가 돌변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합니다.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 자연인의 마음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 회심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교회에서 자연인이라고 그럽니다. 자연인. 우리 교회 법적으로는 원입인이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 들어는 왔는데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사람,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지 못한 사람을 원입인이라고 그럽니다. 자연인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습니다. 온통 나로만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인들은 자신을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지 못했습니다. 늘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익, 자존심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와 그가 속한 세상이 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성도가, 소위 성도라고 말하는 한국교회 성도가 우리 사회에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을 하는데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온통 교회는 세상에 요구만 하죠. 세상 너희가 달라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는 너희가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세상이 달라져라고 그렇게 소리쳐라 말합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교회 너희가 달라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지금 이 사람, 가장 가까운 친족,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그의 삶의 중심이 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속한 공동체,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이 보아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은 결국 자신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신을 벗어주죠. 여러분, 신발을 벗어준다는 말은 7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의 말씀처럼 무르거나 다른 사람의, 이 무른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기업을 물러주는 이 구속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거나 어떤 것을 교환하는 일에 확정하기 위해서 당시에 행하던 방식입니다. 자신의 신을 벗어 던짐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을 나는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신발을 벗어 던지며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은 성경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아무개,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끝이 납니다. 아무개죠, 아무개. 이름도 없습니다. 아무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뒤안길로 이름 없이 사라집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목적이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어렵고 약한 이웃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일용할 양식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손에 가지고 나를 넘어서 우리를 돌보는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만 먹겠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룻기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요. 자녀가 없이 형제가 죽어
기업을 이을 수가 없을 때 다른 형제가 이 가정이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형제가 기꺼이 감당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의무를 손해볼까 봐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면 율법이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홀로 된 여자가,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된 여자가 기업을 이어나갈 수 없을 때 이 죽은 남편의 형제가 이 일을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홀로 된 여자가 교회의 장로들 앞에서 사랑의 의무를 감당치 않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의 신발을 벗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소리를 치라 그러죠, 여자에게.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형제의 집 세우는 것을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신발을 억지로 벗겨내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형제의 집 세우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자, 그렇게 수치를 주는 겁니다. 수치를 주는 거죠.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신벗김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전체 온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로 부끄러움을 겪게 만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기꺼이 형제를 위해 사랑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부끄러움이 뭔지를 모르죠. 수치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이 성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 삶에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나라는 욕심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걸어가야 될 사랑과 이 헤세드의 길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을 삼킨 것이죠. 욕심이 사랑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이 가까운 친족 아무개가 벗어던진 그 신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 무너진 가정을 위한 인애와 사랑을 베푸는 이 일에 대한 순종, 보아스가 기꺼이 짊어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벗어던진 그 의무를 기꺼이 짊어지며 그 사랑을 감당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품고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제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신발을 벗어던지고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것을 보아스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아스가 걸어가는 누군가에게 이 인애와 사랑을 베푸는, 헤세드를 베푸는 이 길, 사랑하는 일, 누군가를 돕는 길, 이런 길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기꺼이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로, 내가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을 위하는 이 욕심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성도의 마음을 세워주셔야 우리에게 가능한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걸어가셨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 재산상의 손해를 잠시 감수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재산 정도가 아니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국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이 받아야 될 수치와 조롱과 형벌을 기꺼이 본인 스스로가 짊어지시는 일이십니다.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대신 사망을 받으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길, 사랑의 길은 또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며 헤세드의 길이고 사랑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많이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길이 뭔지를 이해는 못하고 있지요.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기업 천국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겁니다. 구원자가 이렇게 인애와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 성도가 그 인애와 사랑을 의지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그분께 자신을 드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구속자가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때,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룻과 나오미의 집을 위해 행하는 보아스의 희생, 헌신적인 결정을 보며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회의의 증인이 되어서 축복을 합니다. 무슨 축복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을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갖게 될 것이고, 보아스 당신의 이름이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이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단순히 그냥 덕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과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번성했던 것처럼, 라헬과 레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세워졌던 것처럼, 이제 당신이 룻에게 베푼 사랑과 인애 때문에 이들의 가정이, 더 나아가 구약교회인 당시의 교회가, 이스라엘이 새로워지고 그 선한 일을 행한 당신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태어난 후손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당신이 하는 이 일을 통해 이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질 겁니다. 이 선한 일을 하는 당신의 이름은 유명해질 겁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실제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사랑과 인애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 보아스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머문 룻의 관계를 보면요,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아름다운 이름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쓰여집니다.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것 때문에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왕이 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확연하게 들어가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헤세드의 길입니다. 사랑과 인애, 큰 자비를 베풀기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넘치는 사랑과 인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책임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 재물에 대한 근심, 이것을 삼키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여러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나를 향한 욕심을 삼켜야 됩니다. 삼켜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덮어,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을 덮어, 우리의 근심을 덮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 사랑과 인애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랑의 길, 누군가를 돕기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길을 앞장서서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이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상할 것입니다. 그 묵상을 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신 것을 슬퍼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님께서 나 앞서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다 묵상하시고, 주님, 저도 주님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돕는 일에 나를 손해보는 그 길을 저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나만을 생각하는 이 이기심을 삼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헤세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이 지역과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회복되고 일으켜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보아스의 삶을 통하여
또 그 삶을 의지하는 나오미와 룻의 삶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이제 우리도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회복해 하기 위하여 기꺼이 손해보며 헌신하는 주님 헤세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한 주 앞장서서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님의 마음 우리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걸어가신 길 잘 따라가 제자의 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